오늘 다시 방심한 탓에 또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가 급격히 악화가 되었습니다. 더 난감한 것은 참 일부 교회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꺼번에 이 다른 성심성의껏 방역을 규칙을 잘 준수하고 애를 쓴 다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이렇게 참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 심히 안타깝지만 저희가 함께 책임을 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이제 또 잠깐이지만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잠언 30장이죠. 잠언 30장 5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들이었고 30장에는 이제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그런데 이 대언이란 말은 성경에서 좁은 의미로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었죠. 그리고 계시록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이 단순히 잠언적 또 교훈적 성격뿐만 아니라 예언적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잠언 30장은 읽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니까 4절에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그 다음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아주 가장 놀랍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보았을 때 2절과 3절에서 자신의 고백은 단순히 어떤 진실된 어떤 사실적 고백보다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낮추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4절에 나와 있는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잘 알지인데 5절, 6절에 그분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으로 계셨고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그것은 굵은 글씨로 그렇죠. 고딕체로 말씀하게 되면은 영어에서 word라고 하는 것의 단어의 W가 대문자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WORD, word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대문자로 쓰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죠, 칭호. 그래서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이름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말씀의 굵은 글씨로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대문자로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 해서 단수로 W가 소문자로 쓰이게 되면 집합적으로 성경 전체 즉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집합적으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 하나하나 그래서 복수로 쓰였죠. 그래서 WORD S가 붙어서 words 이렇게 되면은 말씀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한 단어 한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이제 계시되어 있죠. WORD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 집합적으로 성경 그 다음에 이제 단어 하나하나들 자 여기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는 모든 말씀이 every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각각 단어 하나하나마다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여기서는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그분이라고 해서 인격이신 예수님과도 연관을 시켰죠.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여기 나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복수죠.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그래서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불순물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순수한 말씀들을 분명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자꾸만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리가 없죠. 자, 신약 성경에 고린도후서 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한번 찾으시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와 같은 자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데 이게 참으로 많은 무리들이 불순물을 가해서 부패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순수한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 약속은 시편 12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와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못 지키셨다면 오늘날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들려 있을 수가 없을 터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순수한 말씀이 주어졌고, 이제 그 성경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과 그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 또는 부패시켜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지만 10여 가지가 되지만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150에서 160, 170개 정도의 성경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은 어떤 성경인지 우리가 찾아내서 올바른 성경을 선택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2편 6절,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자,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있으면 이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녹이 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은 제품은 보면 금방 하얗게 잘 깨끗하게 되어 있던 은이 이렇게 부식돼서 점점 녹이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녹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말씀을 7번 순수하게 만든 은처럼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 반면에 시편 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요하고 소중한 점에서는 금과 같다라고 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는 지금 녹슬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단련시켜서 순수하게 만들어 정제하여 만들었다는 의미에서는 은에다가 비유를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잠언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이 방패가 된다고 하는 표현은 보호자가 된다 이런 말이겠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 처음으로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언젠가 상황을 보시면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큰 전투가 있어서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구해왔죠. 근데 구출해 온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왜 방패란 말을 했는고 하니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이유가 없죠. 왜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그는 앞에 네 왕국과 5 왕국이 전쟁을 벌였을 때 끌려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뒤쫓아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적들이 언제 다시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보다는 부족보다는 작은 부족 국가죠. 한 38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뭐 기껏해야 다 합해서 한 500명 될 텐데 그거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이 부족장인 아브라함은 큰 왕국과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아마 공격을 받을까 아마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시편에서도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신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 번에 걸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을 맞았을 텐데 그때마다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자, 그래서 잠언 30장 5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두째 줄에 6절에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창세기 3장에서 처음에 이브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도 했죠. 3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브가 참 그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열매가 죄의 열매가 나왔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켰고 그다음에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덧붙였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소위 말하면 이렇게 물타기를 했죠. 타협을 했고 이 3가지로 인해서 이미 이분은 마귀의 손에 넘겨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자의적으로 바꾸거나 하는 일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데 거기에 불순물이나 독이 들어갈 수는 없죠.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4장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신명기 4장, 신명기는 성경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 처음에 하나님의 율법서인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죠. 그래서 성경의 앞부분입니다. 성경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 처음 신명기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했고 오늘 잠언 30장 6절에서는 더하지 말라 얘기했고 계시록 22장 마지막 경고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물론 중간에 보면은 신명기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적어도 성경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신명기에서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잠언에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계시록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해 두시고 만약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장이로 드러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더하거나 빼거나 손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들을 그대로 필사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시중에 성경이라고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책들이 더하고 빼고 고치고 더하고 빼고 고치고 총 평균에서 약 6만 군데, 그러면 총 80만 정도의 단어 중에서 6만 단어 정도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존되지 아니하고 손을 봤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거 10%도 안 되는데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면 10%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손을 댈 수 없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엄청나게 큰 부패가 일어난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수한 말씀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많은 불순물들이 요즘에 뭐 인천에서 그 어떤 이 녹물인가요? 뭐 무슨 벌레도 나오고 하여간 온갖, 또 옛날에는 페놀이라고 하는 그런 화학 물질도 나오고 해서 그 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도 지금 그와 같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셔야 되고, 올바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들을 더욱 많이 알리고 또 알려주는, 보급하는 그러한 사역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잠언 7절서부터 9절까지는 무슨 소리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는 도덕적인 영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는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아주 참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과 관련된 기도도 하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기도하죠. 그 두 가지 기도를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했는데 우리에게는 크게 본이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자, 기도 내용은 8절에 나와 있네요.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자,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헛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빗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거짓말들, 참이 아니고 거짓말들을 우리가 만약에 따르게 되거나 또 우리가 이 말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과는 참으로 상관없는 그러한 삶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건전한 기도를 했네요. 헛된 것들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이게 우리의 영적 필요, 도덕적 필요에 대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가난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 그런데 부하게도 하지 말라 그랬네요. 자, 이유인즉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까는 정말 자기가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9절에 보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속된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제멋대로 산단 말이죠. 인간들이 타락해버린다 이 말. 그렇죠? 반면에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궁극적으로 나중에 배가 고파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되면 인간은 무슨 짓을 다 한다. 이게 도둑질도 얼마든지 하고도 남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참 적절하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를 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7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기도가 8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 마귀의 특성, 마귀의 속성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전면에 나왔네요. 마귀는 허황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정말 허황된 꿈을 꿨었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이사야서 14장에 그의 허황된 꿈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죠. 그렇다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했구나. 마귀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겨달라.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한 듯하고 자아를 실현한 듯하고 모든 것을 이룩하고 성공한 것 같아 보였으나 마지막 순간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허황된 것, 여기 나와 있잖아요. 헛된 것. 그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마지막에 얼마나 공허감과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 거짓말로 인해서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는 정말 잠언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거짓말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허황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고요. 에베소서 4장 25절로 가시면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를 이야기하라 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해놓았죠.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이건 마귀와 함께하니까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자, 그래서 거짓말을 버리라.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은 뭐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테니까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두 번째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은 뭐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물질에 대해서 인간이 잘못하면 노예가 되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찾으면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나라 보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뭘 얘기하죠? 세 가지. 의식주라 그러죠. 의식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는 의, 입는 것, 식, 먹는 것, 그 다음에 주거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 주거 문제로 인해서 정말 이 나라가 다 뒤집어져 버렸죠. 글쎄요, 아마 세계 다른 나라들도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나라는 이 주거 문제에 관한 하여간 더 아주 이 다른 나라보다는 너무나 민감하고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렇죠? 이 안정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일단 주거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디서든지 인간이 잘못하면 노숙자들도 목숨은 붙어서 살고 살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여행하면서 다 길에서 주무셨고,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은 가다가 보면 그냥 이 길에서도 다 잘 수 있는데, 먹을 거하고 입을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새기고 있다면 정말 어떤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문제로 인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만족하는 삶. 그럼 뭐 가지고 만족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뭐 초월해서 뭐 아주 자신만만해서 그런 게 아니죠. 다 우리도 똑같죠. 인간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고 힘들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열심히 하면 보상이 오고, 그 보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렇죠? 필요를 분명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가 되게도 하지 부자가 되는 것도 막아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부자가 되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면 어떤 짓을 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미리.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12절, 신명기 8장 12절에 보시면, 신명기 8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자, 여기는 의식주 중에서 주에 대한 얘기도 나왔네요.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인간은 다, 아담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다 그렇더라 이거죠. 자, 32장으로 가보십시오. 32장 15절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행동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지적하고 계신 장면에, 어렵고 힘들 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더니 안정되고 풍요롭고 모든 일이 잘 풀리니까, 먹을만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더라 이거죠. 자, 신명기 32장 15절. 신명기 32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우선 7절 저부터 보세요.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 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할 때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즉 12지파에 맞추어서 분류를 하셨다.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로다.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의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수량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15절. 그러나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시적인 표현인데요. 여수룬이
기름지게 됨에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의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결국은 우리가 풍요로울 때에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포함해서 우상들을 찾아다니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부하게도 말아달라. 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30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30장 9절에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하나님 잊어버린다 이거죠.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죠 아까?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가난하면은 또 생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위해서는 무슨 짓든지 다 하는 게 인간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주 저버리고 죄를 쉽게 지을 것 같아서 이렇게도 말고 저렇게도 말고 저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예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적 의미에서 봤을 때 5절, 6절은 아시다시피 나중에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들이 부패해야 되고 더욱더 아주 정말 부패의 정도가 심해서 야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도. 여러분들 아마 제일 심각한 것이 카톨릭에서 나온 공동번역 성서 같은 거 보면요. 너무나 의역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야 이게 그리고 최근에 개신교에서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했는데 번역은 아니고 거의 해석에 가까운데 차라리 참고서라고 하면 낫겠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안 읽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고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엄청난 지금 변질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언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이 얼마나 손상당하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손대지 말라.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상하고 벌 주신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7절에서 9절까지도 이 땅의 마지막 때의 이 환경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해결치 못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바로 이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중산층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중산층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튼튼한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의 중산층도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들이 다 대규모 마트를 포함해서 대규모 이 어떤 산업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문화 트렌드를 성경에서 이미 예약을 해놨어요. 가난하고 부자로 양분되어 가지고 일부의 부자들이 다수의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그러한 시대. 중남미가 세계적으로 가장 극심한데요. 중남미는 인구의 20%의 부자들이 80%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80%는 아주 가난하고 20%는 아주 부자예요. 중간층이 없어요. 중간층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중산층이 지금 과거보다 훨씬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중이죠. 미국은 그나마 그리스도인, 소위 말하면 미국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이루었는데 그 중산층들이 다 지금 뭐 대기업 회사로 몰리고 막 이러면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따라서 예언적으로 두 가지죠. 아까 얘기했던 헛된 것과 거짓말. 즉 도덕적 타락이 극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는. 두 번째, 경제적으로 극한적인 아주 차이, 다시 말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중산층의 붕괴가 가져오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재물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돈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돈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쓸모가 있다. Money answers all things라고 나와 있는데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을 낸다는 얘기는 정말 돈의 위력이 이 땅에서는 엄청나죠. 자, 마가복음 10장 23절.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물을 신뢰하는 자, 재물을 신뢰하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가시게 되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어요. 왜? 돈 가진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신뢰를 한다. 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죠. 돈과 관련지어서 자, 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순종하는 부자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교회에 부유한 자가 있으면 명령을 해서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하나님께서는 재물은 확실치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돈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부자들이여 정신 차려라. 두 번째 또 선을 행하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주면 좋죠. 그건 선을 행하게 하고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렇게 돈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면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미래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위 말하면 물질로 인해서 얼마만큼 이 땅이 이제 지배받을 것인지를 예언을 해놨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으로 가면은요, 이 땅에도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 시대가 있을 터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도 뭐냐? 이 특징도 나는 부자라. 우리 교회 부자야. 없는 거 없어. 다 있어. 안타깝죠?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부자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얼마나 빈약한지 거의 소경이어서 안약도 사서 바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놓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자.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 풍요로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도덕적인 기도 두 가지, 그다음에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도 두 가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적절하게 알맞게 음식을 먹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아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물질이 지배하는 이 문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잠언의 기록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들어서 순수한 말씀들로 양육되고 또 많이 보급하고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